이렇게 좀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삶 위에 임하시는 삶 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은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이에요. 간절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복이죠. 민수기 6장에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가슴에 다 손을 한번 얹어봐 주시겠어요?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읽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인데 조금 어둡지만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면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 히랍정교회에 가면 그 입구에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판이 있는데, 그 판에 1대 목사님으로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오늘 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우리가 민수기의 이 축복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렇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구절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축복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어져야 하는지,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삼위의 하나님, 세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헤세드의 뜻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서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죠. 이 단어, 이 헤세드의 뜻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 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unending love 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사랑이요, 사랑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이 헤세드를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세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unending love 하신 거예요. 다함 없는 사랑으로 헤세드 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축복, 그 복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였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삶을 덮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늘 밑으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36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자하심 뭐라고요? 헤세드 하시는 거예요. 145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136편에 와서는 136편을 지은 그 시인은요, 실제로 심지어 25차례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편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25번이나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인 지은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 헤세드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요 삶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헤세드로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는 늘 언제나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던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때 쓰는 그 단어 아가페, 이런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단어를 쓸 때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를 설명할 때 아가페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아가페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가페예요. 이게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는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이, 그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 이야기 해놓으시고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게 없이는 여러분들끼리 사랑하실 수 없어요.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제가 제 힘으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 시리즈들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가되어지고 이게 흘러넘치니까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 자기 책에서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지 않고는, 매일매일 생명의 삶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전되지 않고서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야, 너 젊어서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있냐? 라고 하면서 과거의 신앙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나도 열심히 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10여 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글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 그 사랑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누가 갑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선교 잘 다니나요? 여러분, 시간 많은 사람이 선교 다닙니까? 여러분, 절대 가지 못합니다. 바빠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한 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 왜 오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파도 있으시잖아요. 새벽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시기 때문에 예배 나가십니까? 절대 그런 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도 치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와 아가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끝나고 H마트 가셔서, 시온마트 가셔서, 여러분 선교하면서 우리 멕시코 티juana나 엔세나다 가셔서, 라오스에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Jesus loves you 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케이, yes, thank you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사치레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우린 이해가 되죠. 맞아요 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가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안 사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죄악에서 돌이키렴.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 지금 이 말세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곧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적인 그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해주시는 통로로 당신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물, 이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선물,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라고 말씀했던 이 표현이 원문에서는 내어놓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하나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죽으시도록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밑으로 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말씀 집회와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예수님만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죄 때문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읽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적들 어떤 것들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소경을 보게 하세요.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십니다. 귀 목은 자가 듣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것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대등소이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신 거예요. 죽은 자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단순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기적 행적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면서 파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셨던 행적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구나. 나의 이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요, 상한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죄인을 밀어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계속 이것 묵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보이지 않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굿 프라이데이 예배 때요, 김도현 형제님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의 띠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와 아가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엠파티 돼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데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14절과 그리고 15절 스킵하고 16절과 18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14절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사실 율법은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셔놓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들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 모세의 삶은요, 그 바울이 그 모세의 삶을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렇구나, 율법대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요,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야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칠 때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원이 완성된다 믿었던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림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행위가 합쳐져야겠구나. 그래서 죄인인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종교 생활도 잘하고 선행도 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혹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좀 많이 하셨어요. 혹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절벽에서 이쪽 절벽으로 뛰어넘으실 때 옆에 앉아 계신 분보다 조금 더 멀리 뛰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저 절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도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오직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내 모든 시도가 쓰레기만도 못하구나 생각하면서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점프해봤자 예수님 아니고는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량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전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앞에 두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울은 뒤에다가 갖다 놨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축복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호스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이노니라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 하자라고 할 때 그곳이 코이노니아의 호스트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끼리 모일 때마다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호스트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모임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코이노니아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과 빌립보서 1장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뻐하며, 왜 기뻐했냐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신앙 안에 하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다 코이노니아, 그랬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하십니다. 이 호스트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 때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젖붙임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있도록 호스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선물로 오셨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나타난, 예수님 안에 그 보여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셔도 안 돼요.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는데, 그리고는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호스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교통하신,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출장 중에도 여행 중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한국에서도요,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 자리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통하심이 그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셔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삶에 이 균형감이 있기를, 신앙의 균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출석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영생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교통하심이 있지 않으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 10년 전에 예수 믿었지, 나 교회 다닌 지 30년이나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에서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자꾸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내가 저 땅끝, 여러분 땅끝 멀지 않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저 지구촌 끝까지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도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전 세계, 온 세상인 이분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땅끝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신앙의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면서 가야 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실 때 이제 우리 사순절 마무리되어져 가고, 그리고 말씀 집회로 살아가고, 그리고 고난 주간에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한 주를 보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그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하심, 여러분의 삶에 그 호스트 해주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포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이 커밍 이스터 때, 부활주일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